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이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20, 30대 때에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자리가 있어서 이제 앉아서 가고 있을 때, 중년의 아줌마나 노약자가 타시면 그분들이 제 앞에 오시면 제 자리를 양보해 드려야만 했습니다. 멀리 계셔도 오지 않아도 당연히 양보해 드렸지만 말이죠. 그런데 40, 50대 때에는 그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아마도 제 얼굴을 보고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군 하고 그냥 지나쳐 갔겠죠. 그래서 당당히 앉아 있을 수 있고 앉아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거나 또 눈치를 주지 않습니다. 나이를 들면서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마산에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을 위한 묘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한 선교사가 묻혔습니다.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의 생년을 보면 1969년입니다. 저와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저보다 10년 일찍 먼저 인도로 가서 선교사로 들어가서 음악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로 그리고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사망 일자를 보면 2023년 10월입니다.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죠. 저분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50대 중반의 나이에 가족을 남겨놓은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분은 제 신학교 동기이자 친구였습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축구를 했고, 축구뿐만 아니라 테니스나 족구,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잘하는 아주 건강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22일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청년들과 운동을 하던 중에 그날은 왠지 몸이 좋지 않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샤워하던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가 죽기 전에 불과 몇 주 전에 한국에서 만났었는데 친구가 그렇게 황망하게 가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의 큰아들한테서 전해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들이 지금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인데 미국에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한 번은 실습을 나가는데 때마침 큰 교통사고가 나서 911 앰뷸런스를 타고 출동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이 처참했습니다. 차들이 거의 박살났습니다. 아들이 사고로 다친 한 노인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는데 그 노인의 몸은 피투성이로 처참히 망가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기적적으로 죽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노인이 그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신음소리로 제발 살려달라는 그 소리가 잊혀지지 않았고, 또 난생 처음 그런 현장을 보고 몇 주 동안을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되는 게 그나들의 꿈인데 아마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았겠죠.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큐티인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본문으로 나오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지난 금요일 본문 중에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큐티 잘 하고 계신가요? 제가 큐티 안 하면 뭐라고 한다고 했죠? 네, 여러분들 큐티 안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큐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이든 잠이 들기 전 시간이든 꼭 시간을 정해서 몇 페이지 안 되니까 본문 읽고 또 해설 읽고 또 거기에 나오는 간증문을 읽고 그런 다음에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내용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또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면 그 깨달음대로 그 내면의 소리대로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는 행복한 죽음이 있고 불행한 죽음이 있습니다. 불행한 죽음에서도 가장 불행한 죽음이 있고요. 행복한 죽음에서도 가장 행복한 죽음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죄 가운데 죽는 것이 가장 불행한 죽음이고요. 가장 행복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제 친구는 주를 사모하는 예배자, 주를 찬양하는 행복한 이가 여기 잠들다라고 저 묘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물론 유가족들이 갑자기 당한 이별의 아픔과 슬픔은 아직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죽음과 가장 불행한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지만 바로 지금부터 가장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앞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태도에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사람들이 모이는 한가운데 딱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해서 율법에 저촉된다면 그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빨리 답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서 답을 재촉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히셔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려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일단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셔서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묻자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은연중에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는 머리가 좀 아프지만 역사를 조금 알아봐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라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책이 말라기서이죠. 이분의 활동이 끝나는 시기부터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의 사이에 약 400년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400년 동안 유대 나라는 계속해서 외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과 그 부하들이 세운 헬라 제국들, 그 다음에는 잠깐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했었지만 그 다음에는 또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헬라 제국 시대 때에 일어났습니다. 헬라 제국들 중에 유명했던 제국이 유대를 기준으로 남쪽에 그 이집트에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고 또 저 북동쪽에는 셀유커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고 어떤 때는 셀유커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셀유커스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셀유커스 왕이 유대 땅에 여호와 신앙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일제가 한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던 것처럼 다 자기네 헬라식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때 친일파처럼 친헬라파 유대인들은 선진 헬라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던 반면에 반헬라파, 유대파는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우리가 유대인임을 잊지 말자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정체성을,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또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셀커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운 것입니다.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지요. 게다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종교 의식을 금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식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처럼 엄청난 저항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저항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우리는 여호와 말을 따르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세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유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또 혁명을 일으키고 앞서 말한 대로 그 유대의 독립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유공자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일반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왜 존경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헬라 제국이 모든 것을 헬라식으로 바꾸려고 했고 또 그에 따라 유대가 헬라식으로 자꾸 변해가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게 유대적인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규칙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유대적인 것이고 저건 저렇게 해야 유대적인 것이다. 그런 세부적인 것, 심지어 비본질적인 것, 쓸데없는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 결국 위선과 형식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으로부터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온 수많은 규칙까지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에 있어서 사실 다른 일반 유대인들보다 훨씬 월등하게 잘 지켰습니다. 율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잘 지킴으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차없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 두 번째는 그들은 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도 예수님이 없었다라면 율법에 따라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평하는 그 사람들은 그 율법에 저촉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저 사진 보이시죠? 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아주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 사진처럼 자기가 식사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같은 일본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고 왜 비판을 받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유는 저분이 음식을 먹을 때 밥그릇을 들어서 먹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밥그릇을 들고 먹는 일본의 식사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개처럼 밥그릇에 코 박고 먹는다, 더럽게 먹는다, 못 배운 티가 난다,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다, 미개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밥그릇을 식탁에 놓고 먹든 손으로 들고 먹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그 차표원 여인을 보고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공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하면서 돌을 들고 있던 바리새인들, 또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너희도 다를 바 없이 다 죄가 있다,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 여인에 대해서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그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두 글자로 표현하면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자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배척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 사람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살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후손들까지도 벌을 내리신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이 표현은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모독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할 때 그거 참 잘됐네 꺼이꺼이 비웃으며 말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나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믿는다. 둘째, 남에 대해서는 자기 판단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처벌하고자 한다. 셋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의 구원자가 꼭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믿는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지만 남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한다면, 처벌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리고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시려고, 그리고 참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선택을 여러분이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죄 가운데에서 죽는 것이고 그렇게 죽으면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고 죽기 전에 나중에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맞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천국도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저는 두 강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양옆에도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두 강도는 우연히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강도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기를 침뱉고 못 박는 악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처럼 아무리 악한 강도일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날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강도는 불행히도 예수님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도 구원해내지 못하는 아주 무력한 사기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며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택의 순간에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두 강도의 이야기에서 보면 천국과 지옥, 그 선택의 순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50%는 돼 보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순간, 그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설령 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은 그때의 믿음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죽음과 가장 불행한 죽음 가운데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서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